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1장부터 한번 끝장까지 매회 한 장 내지는 아니면 한 장을 가지고 2회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쭉 이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럴 때 내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한 생각을 이따금씩 했었거든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가끔 그 고전 소설 같은 거, 유명한 작품 그런 거를 읽다 보면 가인의 후예 그런 말도 나오고요. 에덴의 동쪽, 에덴 동산,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저 혼자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 아주 어릴 때 그 진주, 경남 진주에서 살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진주역 앞에 중국집을 했었거든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실 때 저는 그때 한 5살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집 앞에 턱 꼬이고 앉아서 건너편 그 광장 너머로, 역 앞 광장 너머로 보이는 높은 산을 보고 있었어요. 제 눈에 그 산은 아주 높고 그냥 병풍 같았거든요.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산 너머 그 뒤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것을 매일매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경이 저에게 또 그 산보다 더 이후에 제가 더 커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느낌? 저 산에 올라가면은 산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그 책 속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감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항상 그 산을 바라보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제가 저 성경책 그 두꺼운 가죽 표지를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당을 다녔었는데요. 그 성당의 신부님 그 강단 위에 이렇게 검은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성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성서가 너무 거룩하고 신성해 보여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고 만져볼 생각도 못 했는데요.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고. 제가 그 말 한마디는 정말 깊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저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이고 저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물이 있다. 그 말은요. 제가 꾹꾹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제가 성년이 되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다 덮쳤을 때 그 막막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곳 없는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을 딱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용감하게 딱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부터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별히 2절에는 모든 세상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무의 세계, 그 무의 세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네, 1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이제 하늘 천자에 땅 지자인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 그리고 earth예요. heaven과 earth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the heaven, the earth. 그러니까 천국과
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천국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동시에 만들었다. 그것보다 또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첫 구절을 붙들고 그것을 그럴 수 있겠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어떤 토를 달게끔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천지를 지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구절을 읽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한번 가정으로라도 받아들이고 그 단계를 자기의 단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만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비웃고 믿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첫 거풀부터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최초에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요, 이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해와 달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해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으니까 모든 빛은 해와 동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빛이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해와 동떨어져서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이 더 진리에 가까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성경은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첫째 날 만든 거고,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 성경은 지어진 것이 모세가 처음에 지었다라고 하니까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해와 빛이 별개라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그 세상 사람들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첫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날 하신 것이 오로지 빛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식물과 동물과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런 많은 것들을 하루에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많아요. 빛이 커요. 그러니까 빛보다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일이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속의 물고기와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이런 것을 다 만드는 그 똑같은 하루의 시간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하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빛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뭐 천문학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요, 천문학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천문학자들이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안에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 빛이 가지는 그 어떤 신비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생각해 볼 거, 특히 창조의 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 기준에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물과 물로 나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완성된, 이렇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66권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오염되고 떼낀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비추어 보면 참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 계신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특히 1장은 이제 완전히 창조의 이야기로서 하나님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3장부터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실 그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말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성경의 무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거기는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신들이지만 완전히 사람이거든요.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통독해 가는 이점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는 몰라도요. 그것을 순식간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읽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짧게 그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커다란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쉼 없이 어떤 그 인내심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깊은 섭리로 뚜벅뚜벅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격의 눈물이 나죠. 창세기의 이 부분에서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제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1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제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 둘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물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 물을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데 저는 딱 이 부분이 지구를 만드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는요,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 저 너머까지 이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땅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요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늘 위에 물이 있어? 우리 지금 로켓 그런 거 올라가 보면 물이 없던데, 이 물이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이 지상으로 다 쏟아져 내려온 사건이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그 땅 깊음에 있는 샘이 다 터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 그 전과 돌이킬 수 없게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기지 않게 한 900살까지 살아요. 900살 이상까지도 이렇게 무두셀란가 그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고 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아가 있었던 시대에 그 홍수가 나고 나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할 때 궁창 위에 있던 그 물막이 없어지면서 그 자외선이나 이런 광선에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또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 땅이 척박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이 부분이 가장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창세기 1장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정말 너무나 길게 뭐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지만 성경은 또 신기한 책인 게요. 이런 어떤 한 사람의 강의 설교로도 다 짚어낼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은혜를 다 누릴 수는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려보았으니까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여기서 한 가지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나오는 이 시간, 빛을 만든 시간이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신비를 많이 놓쳐버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드신 게 넷째 날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부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말 그 뒤에 2장, 3장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구절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한번 눈 떠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만드는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주변을 보면 웬통 공사 중이지 않으세요? 제가 있는 이곳 안산에도요, 온갖 사람들이 항상 만들고 있어요. 도로를 새로 만들든지 뭐 건물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또 한 10년쯤 자기 집 살면 내부 한번 싹 뜯어 고쳐서 멋지게 인테리어도 해보고 싶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거든요. 사람이 만든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6일 만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 날 쉬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안식일 날 쉬었다라는 그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안식일이라는 날을 창조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이 쉬면서 그 날을 복주셨다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날을 복준다라는 것도 되게 좀 특별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을 복준다라는 거. 우리도 왜 1년 365일이 있지만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200일. 또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그런 젊은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우리 때는 뭐 100일 이런 것만 알았거든요. 100일, 돌 이런 것만 했는데 요즘에는 100일, 200일 뭐 다 찾아서 특별하게 사진 기념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은 7번째 안식일 날을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휴식이라는 거 안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 날은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교제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신 것 같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약속이 성경에도 있고, 또 실제로 확실히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목회를 해봐도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에 어떤 특별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런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들을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구별.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사람을 만든 날이 제6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일 많은 일을, 정말 밀도 있는 어떤 촘촘하게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그냥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그대로 된 것, 그게 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을 만드는데 그냥 그 하루가 다 들어가나? 하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다른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같은 하루 동안 하셨던 일을 생각해보면 첫째 날 한 일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점점 가면서 이제 제 6일째 되는 날에는요, 하나님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또 특별하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이 또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 구별 이런 단어를 자꾸 많이 쓰게 되네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창조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비천한 가문, 가난한 집안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창세기 1장, 2장 이런 부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특별히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시면 너무너무 자기의 그 뿌리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만든 여자인 하와, 이런 사람들을 지으시는 것까지, 특별히 창세기 2장에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는 매번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거든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렇게 해요. 저도 저희 약국에 이제 손님이 오시고 또 저랑 상담을 하려면 요즘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 입장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먼 원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지금 저랑 상담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 딴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그 상담에 집중하거든요. 그것이 또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만큼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제가 약국에 오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것이 축적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능력이 미진하니까 가진 것이 없고 제가 뭐 특별히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어떤 경력이 없어요. 저는 약사라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더 특별히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뭐든지 그냥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뭐든지 이렇게 있으라 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셨고 정성을 다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또 특별히 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 우리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내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이제 대단한 복선이 있어요. 복선.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나중에 어떤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툭 사건이 생기고 또 툭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좀 개연성이 떨어지고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작가들이 그 앞에 어떤 힌트를 하나씩 던져 놓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사건이 맞물려지면 훨씬 더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고 또 그런 이야기 전체가 이게 그냥 작가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꾸며낸 게 아니라 좀 현실감이 있고 실감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은요 전체 66권이 정말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 깊이의 책이지만 이 책이 전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한 책이에요. 완벽한 책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그리고 총 완성되는 기간이 한 1500년 이상 걸린 그런 책이지만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꾸려진 그런 66권에 이르는 책이지만 이 책이 서로 하나도 따로따로 놀지를 않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이런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출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세기 2장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위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했으니까 이게 죄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겨우 그분의 음성을 좀 그분의 뜻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주로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큰 맥인데요.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생명나무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흐르는 큰 줄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성경의 주제거든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 거의 뭐 천국의 거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그 마지막 모습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모습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보거든요, 사도 요한이. 근데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선악과 나무였는데요.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취하신 어떤 그 조치가 있는데요. 그게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은 작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강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지신 십자가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성경 전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싶고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도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천국을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거예요. 그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옛날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육신에 속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는 이 에덴 동산의 더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완결판, 훨씬 더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사실은 읽어보면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너무 식상해서 잘 안 읽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결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이 동산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 이 창세기 2장에서 구별, 정성,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이 3장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3장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10분, 15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미 창세기를 많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또 주일학교 때부터 식상할 정도로 많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는 여러분 자신의 묵상이 이곳에서 있게 되면요, 어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 동산 안에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첫 구절이 나와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사단의 표상이거든요. 마귀의 표상.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가, 이 뱀이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죄에 넘어지게 했는지, 이들의 그 화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지 정말 잘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항상 수없이 반복해서 이런 마귀의 꿰매 매일매일 넘어지거든요. 첫 마디가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이 말을 해요.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동물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정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들짐승, 땅과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무슨 우화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뱀이 물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뱀의 화술의 첫 번째는요, 완전히 사실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확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은 정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오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해요. 여자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좀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직시하지를 못하고 좀 버벅거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자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답을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변질이 된 거죠. 그 약간 변질된 그 틈 죽을까 하노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마귀인 뱀이 바로 알아채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정확하게 찌르는 말을 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나니까 여자의 눈에 그 선악과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닌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하면 더 좋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거기를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먹지 말라 혹은 만지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거나 은사거나 뭐 그런 좋은 친구거나 그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의 의심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탈의 욕구가 막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던 그런 평범한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고 타락했다라는 그 나무 열매가요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정확한 이름도 모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복숭아는 제사상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무슨 열매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혹시 선악과인가? 선악과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좋아 보이는 그런 과일이라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일 중에서 복숭아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리고 제일 달잖아요. 잘만 먹으면. 그게 또 벌레도 많이 먹고. 그런데 제사상에는 올리지 말라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혹시 저게 아닐까, 아마 저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악과는요, 어떤 과일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그걸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은 묻지 않고 그것을 먹었어요.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어요. 제 생각에 모든 그 창세기 3장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에덴 동산에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거의 저녁 때 서늘할 때마다 오셨던 것 같아요. 오니까 아담이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숨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갑자기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들만 스스로 그것을 벗었다라는 것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읽고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분에게 종종 응답도 받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광이 사라진 거. 여러분, 사람이 본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내려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마귀가 준, 그 뱀이 준 그 유혹의 말, 의심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행위로 옮겨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반드시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한 그것을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흠도 없는 에덴 동산에 커다란 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반역을 행하고 나니까 그 영광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혹은 그 이외에 또 요즘에도 하는 디즈니의 만화 미녀와 야수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쉽게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마법이 풀리면 광채가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이 벗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담이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아 알고는 놀래가지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어 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번에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다 아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모든 사람이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들은 저도 더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목해서 나를 교훈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나날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고 이 성경에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이 두려우냐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 물었으면
먹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도 사람들의 그 깊은 범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로 범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범죄의 핵심이에요. 자기의 행위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아담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주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탓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아담은 놀라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뱀은 다른 소리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든요. 뱀은 모든 동물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흙을 먹고 종신토록 배로 땅에 기어다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뱀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는 뱀에게는 관심 없어요. 여자에게 주신 저주요. 여자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너는 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이 항상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요, 성경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여성이 좀 낮아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여자를 무시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남성을 좀 더 우월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주어서 남편이 범죄했으니까 너는 남편의 사랑을 연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자에게, 이제 아담에게 주신 벌은요, 이 온 세상이 받은 벌이에요. 이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이 고통만 당하다가 가난 속에 돌아가셨는지 이 한 구절로 그냥 해결이 됐어요. 죄구나. 죄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들조차도요, 실패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수고한 대로 먹으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기만 해도 우리 중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요. 그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 에덴 동산은 정말 낙원이었겠구나.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나무에 주렁주렁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아름다운 낙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땅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너는 죽을 때까지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사람이 먹을 것이 본래 채소라는 거예요. 이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육식은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건강 상식도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본래 이 사람의 몸은 창조될 때 채소를 먹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토지를 갈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몸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이 창세기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죄에서 또 우리의 거듭 짓는 이런 범사의 모든 일상의 죄에서 씻음을 받고요. 그 생명나무를 과실수로 먹게 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참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했구나.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일 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반역죄고 너무나 큰 죄였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로 밖에 될 것이 없겠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가장 간략한 형태로 창세기 3장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창세기 3장을 한번 나름대로 읽어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또 묵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한 장씩 하니까 또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굉장히 기뻐해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도 보통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탄성, 기대, 너무너무 큰 감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하와가 그 최초의 경험자 아니었을까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금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하와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큰 기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인을 이제 기뻐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두 번째 이제 아벨을 낳았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 제사라는 특별한 그 통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의 본래 전신이 그 본래 모양이 제사였거든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구약에는 이제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데 훨씬 더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확립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그 피로써 뭐 혹은 번제, 화목제, 뭐 소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크게 분노하고 화가 났죠. 가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벨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옆에 친구가 혹은 자기 형제가 너무 자기보다 잘나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운명적인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만 해도요. 그래도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안색이 변하고 속에 분노가 쌓일 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항상 장남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제사를 집례를 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아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알 수 있고, 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그 주석도 있고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예배 하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가인이 그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냥 농사하는 자기의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풀이인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항상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제가 그 질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즉석에서 응답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들, 믿음의 사람들, 뭐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간증을 들어봐도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어떤 의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너무 통쾌해요. 시원해요.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질문이 그냥 무색해질 정도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랑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확실한 것은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인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질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빨랐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말 뜻 안에는요, 자기의 형편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좀 뭔가 좀 더 한 발짝 몇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주일날 못 쉰다고 이런 것에 타협해가지고 쭉 계속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또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길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형편에 눌러 앉아 버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분냄은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냥 들에 있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것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우리의 스승 어떤 부모님에게서든지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피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쉽게 해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더 많이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 동생, 내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더 저주를 받아. 이제 네가 수고를 해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 아담은 어땠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본 아담은 수고하면 얻는다 그랬거든요. 수고해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가인은 한 발 더 벌이 중해진 거죠. 더 훨씬 중해져서 네가 수고해도 땅이 가시왕건키를 내고 너에게 제대로 된 산물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요, 가인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시거든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게도 우리 발음으로 셋이에요, 셋. 그래서 꼭 숫자 셋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셋째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셋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이 이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걸출한 영웅이 많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롭고 이 땅에서 그냥 영웅 호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 네가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에 거짓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한 가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긍휼을 다 거두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당신의 긍휼을 그냥 다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만큼 정말 그 땅에서라도 그가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가인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가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가인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가인의 표를 주리라, 그러면서 가인의 표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인의 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명작, 우리 고전 소설들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가요? 거기에도 가인의 표 뭐 이런 것이 소재로 들어간 작품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 부조리한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굳이 가인의 후손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조차도 긍휼을 다 거두지 않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이기를 더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더 많은 이 4장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묵상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올려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 큰 기쁨이고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제가 받은 은혜, 제게 주셨던 은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더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은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먼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결국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인은 하나님이 긍휼을 이제 주셨지만 떠나버렸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초점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셋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셋이라는 아들이 105세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요. 셋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 그 사람들은 셋 이외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 굳이 이 구절을 여기다 왜 써놨나? 그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뜻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뜻이 아주 중요해요. 이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몇 살에 쫓겨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35년이 된 거거든요. 거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도 2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사람들만 언급하거든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만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하와가 그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요, 이 에노스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 에노스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의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이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있었죠. 이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이 앞서서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가인의 자손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그래요. 쳐서 죽였다라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 기분만 상했다고 죽였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그 당시에는요. 비록 자기들이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지 이런 것을 알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에덴 동산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쫓겨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눈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한 거예요. 우선 당장은 자기 아들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가인이 쳐서 죽였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라멕이 그런 두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좀 다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벌이 77배일 거다. 뭐 7배일 거다. 77배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 아담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태초에 그들을 짓고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냄새를 정말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참담하게 경험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죽지 않고 그곳에서 여자의 후손 하와가 낳는 어떤 아들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들 생각과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죽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뼈저리게 통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할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됐을 때까지 정말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80세, 90세를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80세, 90세를 살더라도 한 여인이 낳을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많이 낳았고요. 그냥 순식간에 이 땅이 사람으로 가득 차 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류의 역사가 정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에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 계보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신 것이 창세기 5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족보인 것 같거든요. 이 족보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요, 이 족보에서 사람의 유한함,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살다가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 자식 아무개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를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의 800년 900년 일생이요, 그냥 성경의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80년 90년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책에 얼마나 기록이 될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도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에노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는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에녹은 300년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으로 이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 제일 끝부분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이 유다서라는 아주 짧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유다서에 이 에녹을 말하고 있어요. 에녹,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에녹은 어떤 일을 했는지 유다서 외에는 기록이 없고 이 창세기에는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해 가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녹이 65세인가 그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요. 이 무두셀라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시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69세예요. 세상에 31년만 더하면 1000년이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는데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에녹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서 가버렸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에녹이 지어줬을 텐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라멕이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무두셀라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무두셀라가 187, 그래서 182, 600.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이 182세, 이것을 더하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가 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무두셀라의 그 죽음의 나이예요. 969세.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무두셀라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노아의 홍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랬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까지 나이를 그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969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난 걸로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난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은 거죠. 제 생각에 홍수가 일어나기 그 직전에 한 달이나 뭐 며칠 전이나 그때 무두셀라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노아를 낳고 182세에 노아를 낳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도 라멕, 그 아버지 라멕의 어떤 선견자적인 그런 해안이 그 이름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모든 그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라멕이 이 노아의 이름을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라멕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홍수나기 5년 전에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정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이런 것 위에 유구한 어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이 막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런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